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들을 때마다 은혜가 많이 되죠. 우리 시온 찬양대 대원들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주일날 1시간 일찍 이렇게 교회 와서 연습하고 또 오후에 또 연습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참 애쓰고 수고하는데, 또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마띠아 찬양단이 9시 예배지만 8시에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그 찬양단 연습을 또 해요. 이런 걸 보면 교회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참 섬기고 애쓰고 순종하고 일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참 있어서 참 우리 성북교회가 더 아름답고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이렇게 시온 찬양대 찬양할 때 조명이 바뀐 거 혹시 보셨어요? 오늘 환하죠? 우리 어제 배일태 집사님하고 박종환 안수 집사님이 저기 우리 성가대에 조명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냥 그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저기 천장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같이 공사하고 그렇게 애를 많이 쓰셨어요. 참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이렇게 섬기며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애쓰는 손길들 참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신앙의 절개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내일 모레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윤봉영 장로님께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참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6.25 전쟁은요 참 우리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참 목숨을 잃었죠. 특별히 우리 선결교단은 이 6.25 전쟁 때 순교자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그 신안군 섬선교의 어머니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문중경 전사님이 이때 순교하셨어요. 이분은 그 신안군 일대에 섬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100개 교회 정도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증도라고 하는 섬, 그 일대에 11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그 증도에 가면 중독립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그 지역의 모교회인데 그 중독립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일대에 그 섬 주변에 11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신안군 섬 전체에 한 10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년에 9켤레 고무신을 갈아 신을 정도로 그렇게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인데,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거부와 위안부 징집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그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중독립교회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그가 목포로 쫓겨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합니다.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6.25 전쟁이 난 거예요. 그 전쟁통에 1950년 10월에 이미 그 신안군 쪽으로 공산군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신안군 증도까지 막 교회까지 그 공산군이 내려와서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고는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중독립교회를 찾아갑니다. 근데 가서 성도들을 어떻게든지 그 위기에서 보호해줘야 되겠다라고 갔는데 거기서 이 전사님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거기에 있었던 공산군과 그 공산군을 협조했던 사람들이 이 문중경 전사님을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다, 이렇게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저 여자는 죽여야 마땅하다. 그래서 포승줄로 묶고 모래사장으로 끌고 가죠. 거기서 죽창으로 찔리고 총대로 후려침을 당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성도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다가
거기서 총살을 당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 중도에 그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이 사진에 나온 이 기념관, 우리 교회 김정은 장로님께서 설계해서 세운 그 기념관이죠. 이 기념관은 우리 교단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찾아가서 우리 전사님의 그 순교 정신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군에 또 임자도라는 섬에는요 진리교회가 있는데, 이 진리교회는 48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임자도의 이 진리교회 장로님이셨던 이판일 장로님, 그리고 그의 가족들, 또 성도들을 비롯해서 48명이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급습한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당하게 됩니다. 그 공산군들은 예수 믿지 않겠다고 손들고 나오면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누구 하나 손들고 나오는 교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48명을 끌고 그 진리교회에서 그 학살터까지 한 길이가 한 3km 되는데 그 백산이라는 곳에 끌고 갑니다. 다 묶어가지고 가보니 거기 미리 파놓은 큰 구덩이가 있었는데 거기에 뭐 노인이든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다 죽창으로 찔러서 그 구덩이에 다 넣죠. 그리고 다 그냥 매장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후 1950년 10월 30일에 그 지역을 우리 국군이 다시 수복을 하게 되면서 그 이판일 장로의 아들이 목사님이 나중에 되셨는데, 그 이인재 목사님이 그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 공산군에 협조해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 그리고 성도들을 끌고 간 그 무리들을 국군들과 함께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야상 공터에 처형장에 세워놓고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해요. 아들아,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공산군에 동조했던 이들을 용서해서 풀어줬던 이야기는 지금도 참 유명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이판일 장로님이 지켰던 그 신앙은 지금도 임자도 진리교회를 통해서 그 신앙의 정신이 이어가고 있죠. 그 교회의 한 그 마당에는 순교 기념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같은 시기에 충남 논산에 병천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66명의 성도가 한꺼번에 무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때 이 병천교회 성도가 78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8명 중에 66명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74명 중에 66명이 순교당했다는 거예요. 아주 큰 사건인데 이때 그 함께 순교당한 그 성도들 중에는요 만삭의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만삭 상태에서 죽으면서도 10살 난 아들을 품에 안은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병천교회 앞마당에는 그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66명의 성도들의 그 정신, 그 신앙을 기리는 순교 기념탑이 지금 세워져 있죠. 뿐만 아니라 전북 정읍에 두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두함교회는 23명이 동시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1950년 10월 19일이었습니다. 교회 담임으로 있던 김용은 전도사와 그의 어머니 윤임래 집사님은 그리고 그의 일가족이 공산군에 의해서 학살당하면서 또 성도들 4가정도 같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들을 다 무릎 꿇게 하고 뒤쪽에 가서 아마 칼로 다 찔러서 이렇게 죽였는지 그 나중에 시신을 수습할 때 보니까 무릎을 꿇은 채 머리 뒤쪽에서 칼에 맞은 칼자국이 그게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순교당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이들 모두가 총칼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끝까지 잃지 않고 지켜나간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도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킨 대표적인 인물을 누굽니까? 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이들은 바벨론 제국하에서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명을 받고도 그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정한 뜻은 굽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왕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지키다가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로 들어가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그 풀무불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에는요, 또 한 사람, 신앙의 절개를 지킨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 때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에스더가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는데, 이 왕으로 택함을 받은 에스더의 사촌이 모르드게예요. 근데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까지 올랐는데 이때 에스더의 동족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원인은 바로 이 왕후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궁전 문지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궁전 문을 드나다닐 때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데, 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거든요. 그 제국의 권력 2인자예요. 그 앞에 감히 누가 머리를 숙이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머리를 조아려 절을 하고 그러는데 하만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동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한 거예요. 하만은 자신에게 유독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를 아주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의 동족이 유대인인 것을 알고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왕의 반지를 손에 넣어가지고 조서를 쓰고 유대인들을 학살할 날짜를 제비를 뽑아 결정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정해놓고 조수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아달월이 우리로 얘기하면 12월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동족을 위험에 빠뜨리게 됐는데, 그런데 왜 이 모르드게가 끝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만의 직위가 높으니 절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권세를 부리는 하만이 꼴 보기 싫다면 그냥 눈 딱 감고 고개만 숙이면 되지 않겠는가? 왜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동족을 위험에 빠뜨리는가? 아마도 당시에 모르드게 주변 사람들이 다 모르드게를 욕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조차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야, 우리가 죽게 된 이유가 뭐냐? 모르드게 너 때문이 아니냐? 왜 절하지 않고 꼿꼿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가지고 우리를 왜 이런 위험에 빠뜨리냐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누구이고 하만이 누구인지를 알면 모르드게의 행위가 그냥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에 대해서 에스더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이렇게
일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기 뭐 증손, 손자,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후손이라고 하는 뜻의 다른 표현들인데 이걸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족, 야일, 시므이, 기스 등의 후손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기스는 누구냐면, 여러분, 이 기스가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 사울왕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그래서 결국 모르드게는 신분이 누구냐? 사울 임금 집안 출신의 후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하만은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 3장 1절에 보면 하만을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각 사람은요,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원수 노릇을 했던 아말렉 사람이 있었는데 아말렉 사람의 왕이 아각이에요. 그 아각의 후손이 하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후손에 대해서 출애굽이 진행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세가 후손들을 위해서 남기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아말렉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러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신명기 25장 17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모세가 후손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반드시 이거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아말렉 사람들이 너희를 행한 행위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고 하나님의 진노를 산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면전을 치르지 않습니다. 아니, 전쟁을 치르려면 그 군사들이 나가가지고 제대로 전면전을 치러야지. 치사하게 그 행렬에서 낙오된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 그들을 가서 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대열에서 지치고 힘들어서 낙오자들이 생기는데 그 낙오자들을 가서 치는 겁니다. 너무 치사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에 계시고, 그래서 고아, 가부와 나그네의 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약자를 돌봐주시려고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약자를 괴롭히고 약자들을 치고 약자들을 죽이는 저들, 하나님이 반드시 저들을 향해서 진노를 내리실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그 안식을 취하게 될 때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물지라 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 준엄한 말씀을 받아서 후손에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남겼는데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긴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돼요. 돌아오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의 전리품까지 챙겨옵니다. 그것을 보고 사무엘이 화를 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긴 행위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때 선언을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순간부터 버리셨다. 실로 이때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모르드게는 자기 조상 사울 왕의 전처를 밟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사울과 달리 모르드게는 하만이 아각의 후손인 것을 알고는요, 시기적으로 사실은 1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출애굽 당시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하만이 유대인을 처형하려고 세운 교수형 틀을 보면서 모르드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야,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저렇게 미련하고 우둔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 모두를 위기에 빠뜨렸구나. 그러나 모르드게의 행동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려는 이 신앙의 절개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권력을 가진 하만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던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드게 당시 시대와 출애굽 시대의 사이가 약 1000년의 세월이라는 간격이 무색하리 만큼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따라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이런 결심의 표현이 뭐냐? 주변 사람들이 막, 야, 그러다 큰일 나.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도 오늘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 결심과 다짐이 공간적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수산성까지 수천 킬로 떨어진 공간이에요. 또 시간적으로도 1000년의 간극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은 참으로 멋진 신앙의 모습, 신앙의 절개를 보여준 모습이다. 이런 모습 그대로 모르드게는요, 동족들에게 닥친 그 위기 또한 이 믿음으로 돌파해 나갑니다. 여기에 누가 동조합니까? 에스더가 동조하죠.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이 부르기 전에 찾아가잖아요. 왕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사서 결국에는 이 하만의 계략을 폭로하죠. 화가 난 이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을, 유대인을 죽이로 결정한 그 날짜에 이 하만을 그 교수대, 처형대에 달고 맙니다. 그래서 하만은 그때 자기가 제비 뽑은 날에 자기가 죽어요. 그날을 기념해서 유대인들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불임이라는 뜻이 부르에서 나왔는데 제비 뽑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올 2024년 이제 7월 달이 되면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이제 세계인들의 관심이 이제 파리로 집중할 텐데, 이 파리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린 지 100년 되어서 100년 만에 파리에서 또 올림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리 시민들이 지금 많이 흥분해 있다. 그래서 이 올림픽 대회를 잘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년 전에요,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때 400m 육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누구냐면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원래 선교사였어요.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뛰면 1등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네가 한번 이 올림픽 대회에 좀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권면이 있어가지고 결국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데, 근데 이 에릭 리들이 원래 100m 선수였어요. 근데 100m 경기가 일요일날 잡힌 거예요. 주일날 잡힌 거예요. 그 예선 경기 일정이. 그는 선언을 합니다. 주일에는 제가 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100m 선수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세상이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금메달 후보자인데 100m
금메달 후보자였는데 경기를 포기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영국이 팔칵 뒤집혔어요. 영국의 언론에서 막 이 에릭 리드를 공격합니다. 그냥 양의 탈을 쓴 이리 같은 놈, 아주 신앙이 그럴듯하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놈은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지, 어떻게 내가 경기장에 나가서 경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200m, 400m에 나가서 경기를 하는데 200m에는 그는 동메달을 따요. 그리고 400m에 나가지고 그는 당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금메달을 따자 막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때 남긴 말이 아주 유명한 감동적인 말을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비난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전혀 요동치 않았어요. 아주 자유로운 영혼으로 자신의 신념과 신앙을 지켜나갔고 그것을 그냥 표현한 거예요. 사소한 이익은 잃었을지 모르지만, 그렇죠? 100m까지 금메달 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실로 신앙의 절개를 잘 보여주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자유함과 만족감을 얻었겠죠. 그리고 그는 멋진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수없이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 중에 이런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념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오늘 같은 이 시대에 에릭 리들이 살았던 1900년, 1924년이면 1900년 초니까 그때나 신앙의 신념, 지조, 절개, 그때는 통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21세기에 말이야,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그 살면 되지. 그래서 신앙의 지조, 절개 이것을 그냥 과거의 유물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주 가볍게 내 신앙, 신념을 내려놓고 살려고 하는 그 생각과 유혹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몰려옵니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어떻게 해요? 존중하리라.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신앙의 그 지조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존중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존중해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에릭 리들이요, 그 400m 이제 경기에 나갑니다. 결승에 나가는데 그 트랙에서 이제 몸을 풀고 있었어요. 그때 미국의 400m 그 선수가 에릭 리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미국 선수가 에릭 리들 때문에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참 멋있는 신앙인이다. 그래서 뭔가 이 쪽지에다가 뭘 적어 왔어요. 그래놓고 에릭 리들에게 그 쪽지를 넘겨주죠. 에릭 리들이 그 쪽지를 딱 펼쳐보니까 그 쪽지에 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하리라. 에릭 리들이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쪽지를 탁 움켜쥐고 400m를 출발을 합니다. 이 결승에 들어올 때까지 그걸 쥐고 있었어요. 1등으로 들어오자 동료들이 막 달려듭니다. 그리고 막 무등을 태워가지고 트랙을 도는 거예요. 이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이 에릭 리들이 이 오른손에 이 성경 이 기록된 그 쪽지를 들고 그 트랙을 도는 그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신앙의 지조와 절기를 지키면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주님이 그를 존중히 여겨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존중받는 참 신실한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